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다 썼는데. 저도 벗으려고 하다가 다 쓰고 있는데 나 혼자 또 벗으면 또 이상한 것 같아서 썼어요. 자, 우리 빌립보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 바깥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바울이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이런 설립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에 첫 발을 디뎌가지고 처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 좋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좋지 않느냐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는 괜찮은데 예수만 믿어가도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막 격분하는 거예요. 격분해가지고 오늘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주 이거는 이런 말을 바울이 잘 쓰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아주 극한 반응을 이 바울이 보여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뭔가? 빌립보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첫째가 참돼야 돼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참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게 참된 거냐 참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8절에 계속 보니까 계속 좀 비춰져 보여요. 그 다음에 경건해야 돼요. 이게 경건한 거냐 경건하지 않는 거냐. 그 다음에 오르며 옳아야 돼요. 옳지 않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 일이 사랑받을 만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무엇에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덕되는 일이 돼야 돼. 덕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기림이 되는 거, 기억이 될 만한 어떤 이런 것들, 이것들을 꼭 생각하고 이것이 마음의 기준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인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진다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이 바울이 보이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때로는 흔들리고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가? 그거는 내가 아직 뭔가 허전해서 그래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거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으면 본인이 행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절대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대 가치를 그걸 알고 상대 가치에 늘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어도 늘 허전하고 늘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절대 가치. 바울이 얼마나 이 절대 가치를 누리고 사는가? 빌립보 2장 17절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전제로 드린다. 전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제물,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피를 이렇게 부어요. 피를 이제 바게트 같은 데 부어가지고 그걸 제단에 갖다 붓는 게 이것이 전제예요. 바울이 자기를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어떤 이 제단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걸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 가치를 알고 그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나는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절대 가치를 알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시시하게 뭐 무지개를 쫓아가지고 어린애들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가치를 알고 그 절대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쟁기질을 하고 가는데 뭔가 덜커덕해요. 그래서 파봤더니 밑에 항아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항아리를 덮어가지고 얼른 땅에 묻었어요. 왜? 그 밭이 자기 거면 100% 다 그게 보물이 자기 거 되는데 그것이 남의 밭이거든요. 자기가 소장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밭에서 이제 그 보물을 발견하면 주인과 50대 50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보물을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어놓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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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든 자기한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행복해요? 이 보화가 자기 거니까. 전부 자기 게 되니까.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아 지금. 아무도 몰라. 그 주인도 거기 밭 밑에 보화가 있다는 걸 몰라요. 옛날에는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은행도 없고 하니까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도 몰라. 땅 속에 묻어놓고 어디 이제 피난 가고 뭐 이렇게 죽었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마태복음 우리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늘 싱글벙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시하게 세상에 어떤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데 아무 관심 없어요. 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천국의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다면 이 사람이 천국을 혹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넉넉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늘 내가 행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골동품 장사가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다가 그 시골 식당에 있는데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점심을 먹는데 바깥에 개도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개가 밥을 먹는데 개 밥그릇을 보니까 그게 골동품이에요. 야, 저걸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 밥그릇 팔라 그러면 안 팔 것 같으니까 내한테 개 파시오 그랬어요. 개는 시원찮아. 그런데 개를 내가 10만 원 주겠소. 그래 개 파시오 그러니까 가져가시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거 끼워가지고 개 밥그릇도 삽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대. 그 왜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 개 밥그릇 때문에 지금 개 100마리나 더 팔았어요. 개 밥. 그런데 왜 파느냐고. 이 골동품 장사나 이 식당 주인이나 똑같아 이게요. 지금 절대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절대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 가치가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절대 가치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가장 고상한 거 이게 절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건 절대 가치예요. 이 절대 가치를 영어로 표하면 가장 더 베스트, 최고, 뭐 엑셀런시, 뭐 최고라는 거예요. 탁월한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치관이 수립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고상한 거, 절대 가치를 이 사람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건 다 시시한 거예요. 다 그거 뭐 거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 시시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상대적인 가치에 매달려 살아온 사람이에요. 상대적인 가치. 그게 뭐냐면은 3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소중한 걸 다 물려받았어요.
거기까지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요. 상대적으로 보면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 가치, 이런 것들 상대적인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절대 가치를 발견했어요. 절대 가치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자기는 지식적으로 아주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아주 뻔뻔하게 자랑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자기는 교만했어요.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교만했어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의식적으로도 교만했어요. 하여튼 바울은 아주 모든 면에 종합 세트로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상대적인 가치에 매여가지고 허덕이면서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4절은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맨 앞에 보면은요, 빌립보 3장 4절 시작.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러나까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다 상대적인 가치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나라는 건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가 시시하게 여긴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냥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그 절대적인 가치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절대적인 가치에 매여가지고 아직도 이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이 더 우선이고 더 가치 있고 어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그렇게 아직도 거기 걸려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피곤해요? 이 상대적인 가치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나 나는 전에는 계속 그렇게 상대적인 가치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전에하고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졌다. 사람이 바뀌는 건 내가 세 가지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변화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몇 번 왔다 그래가 사람 변화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가 이전에 좋던 걸 이제는 절대 가치를 알고 나서 상대 가치를 다 이제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긴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자,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들 성경에 몇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애굽의 거기에 궁중에 거기 공주의 아들이에요. 세상에 없는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거, 세상의 그 권세 이런 건 다 이제는 뒤로 하고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아직도 황금 만능 어떤 이런 것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 누가복음 1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로마에 세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개같이 그렇게 벌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과정도 중요해요. 결과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러한 돈 하고 욕먹어도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삭개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19장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돈으로 막 이렇게 돈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4배나 갚겠다, 절반이나 내놓겠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다 더해주겠다고 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 가치관이 안 바뀌어져 그렇거든. 좀 교회 다닌 사람은 다르기를 기대했는데 안 달라졌거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왜? 부모를 보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어졌거든. 다른 게 없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바울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한 거, 절대적인 가치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자기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면에도 자기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걸 끊어버린다는 그 뜻입니다. 원래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정말 절대 가치를 만나고 나서 시시한 걸 다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끊을 걸 못 끊어가지고 거기 질질질질 끌려가니까 이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이거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잃어버리고 잘못된 데 매인 거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애지중지 여기던 거 다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뒤로 나오는 거, 그걸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학벌을 자랑하고 내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는 왕족이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자기가 율법적으로도 아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절대 가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상대적인 가치를 다 이제는 우습게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내가 장애가 되는 거, 돈이 장애가 된다면 이걸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장애가 된다면 이걸 끊어야 되고, 혈기가 장애가 된다면 혈기를 끊어야 되고, 내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거 끊을 걸 끊어야 됩니다. 자존심, 이걸 끊어야 됩니다. 이거 다 해로 여겨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의 진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해로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런 우리나라 민족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버리는 거, 그저 이 고행하고 그냥 목사는 까만 고무신만 신고 그냥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원해요. 여러분,
버리고 끊어버리는 거 잘하는 거는 누가 잘해요? 중들이 잘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일평생 단벌 옷에다가 눕지도 않고 그저 먹는 것도 아주 조금씩 고행하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이렇게 가지고 득도하고 돌을 닦고 뭐 내가 이렇게 그저 이렇게 가지고 영생하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해탈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 열반위 경제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명으로, 모든 살아가는 걸 운명으로 여깁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빌어먹고 살아요. 절대로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가 있게 되면, 절대 가치가 있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아무리 가졌어도 그걸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좋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온 천하가 없어도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백화점 주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고 백화점 주인하고 백화점을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여기 있는 걸 마음껏 마음대로 가지시오 그랬어요. 그때 그 아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외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세요? 제가 어제 방송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듣는데 예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임재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예배 받으러 오시고 높이 계시다가 오시고 가시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가 오시고 오시다 가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는 이렇게 온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뜨시고 이렇게 한 거 맞아요. 필요할 때마다 성령에 임하시고 또 떠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주님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가치를 이제는 바로 알고 그 절대 가치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거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그게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라는 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의롭게 되어지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로 의롭게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난 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내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내면서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그랬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으려고 믿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만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찾아주셨어요. 그가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를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걸,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믿어져요. 부활했다는 건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 봐봐요. 한 사람도 없네.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바로 알고 그 절대 가치의 그 행복을 누리고 절대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대적인 가치에 매여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를 알고 넉넉하게 누리고 풍요롭게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대 가치에 매여서 참으로 불행하게 지나왔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절대 가치를 알고 절대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이 절대 가치를 알고 누리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행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